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너무 좋네요.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10분이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제 기대를 저버리시고 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여과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하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또한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던 그 리액션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것에 반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어요. 특별하게 오늘 이 백부장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 백부장 이야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나 또한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기적을 만드는 믿음과 인격. 저는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까무러치셨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생애 동안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되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믿음이며 또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냈던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적 제자로서 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저도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죽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를, 우리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시는 총체적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큰 것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히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주체였고 내가 이끌어가던 인생이 예수가 주체가 되고 예수가 이끌어가며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반드시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믿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티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외양까지 완전하게 내추럴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티가 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믿는 삶은 어떤 삶을 구현해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 형성을 한번 살펴보기만 합니다. 먼저 1절은요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 백부장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대략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한 1년쯤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들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었던 상산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후에 8장, 마태복음 8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백부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상수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새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율법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율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 자체의 본질과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겉으로만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기준과 내면의 모든 삶을 기준을 명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제시한 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백부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최고의 모델적 사건이 바로 백부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을 시작하기 전에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에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모래성과 같이. 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이 백부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믿는 게 뭐지? 예수를 믿는 게 뭐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일들이 구현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단어예요. 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는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요. 그죠? 선임과 후임이 있고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 계급에 맞게 철저하게 위계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선임을 만나면 군대 생활이 평하고 또 이상한 또 선임을 만나면 군대 생활이 꼬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경험을 못 해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영화나 이런 것에 보면 그죠? 그 선임이 후임에게 잘 대해주면 정말 좋은 것인데 괜히 이상한 선임 만나면 고생만 지티리 하다가 군대 생활 마치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아요. 자,
병사로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돌보고 잘 케어했을 때 군대 사기도 올라가고 동료에도 짙어지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종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인, 노예를 뜻해요. 고대 근동 로마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가 분명히 존재했고 노예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군대장이 자기 병사에게 잘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인, 종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 당시 문화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는 존중받는, 소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이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오늘 2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들을 청하여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자기 종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 우리 지금 내 종이 너무너무 아파서 곧 죽어가니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내 사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백부장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보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부장이 나서질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자, 마태복음은 중간에 대리인 역할을 생략하여서 마치 백부장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어떤 사신을 보내더라도 사신이 내 말을, 의견을 전달할 때는 이 사신은 내 말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치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였지만 마태는 그것을 좀 생략하여서 마치 백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세요, 아주 재미난 장면인데, 유대인의 장로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 중에서도 지극히 나이가 있고 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의 이장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장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청한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여기서 말하는 청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정중하게 청한다는 것이에요. 자, 당시 노바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충분히 피지배인, 자기의 식민지 사람들을 향하여 하대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공손하게, 정중하게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어떻게 구합니까? 4절에 보니까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는 최선을 다하여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부탁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군사예요. 군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못되게 굴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막 휘둘려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허용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보면서 지긋지긋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누이가 죽고 부모가 강간당하고
이유 없이 구타당하고 빼앗기고 하는 이 로마를 향하여 절대로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대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꿈이 뭐예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인 것처럼 간절히 부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 아가페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부장의 은혜를 갚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탁을 받았는데 그 부탁을 받는 순간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놈의 성격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그냥 또 승낙해버렸네 하면서 집에서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받는 순간 앞뒤 안 재고 우선순위로 했던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예요. 김 집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좀 도와줄 수 있어? 가족 간의 문제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이슈는 누구입니까? 종이에요. 백부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 입장에서 만약에 백부장 자체의 문제거나 혹은 백부장의 자녀의 문제였다라면, 혹은 조금 임신 써서 백부장의 병사들의 문제였다라면 그래, 들어줄만 해. 그런데 자신들도 하대하고 문화 자체가 하대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낮고 낮은 계급인 종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데 지금 버선발로 마치 자기 일처럼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6절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멀지 않은 곳에 왔을 때 이제는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면서 백부장이 전했던 그 말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 군대장이에요. 백부장입니다. 당시 군사를 지배하고 군사를 이끌어갔던 것은 말 그대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병사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낮고 낮은 종으로서 철저히 낮춰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올 수가 있어요? 라고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보세요. 나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셔서 만질 필요도 없고요, 눈도장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만난 상황이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대면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인을 통해서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방인 출신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유대의 법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청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리스펙이에요. 존중과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에게도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들어간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군대장이잖아요. 소문에 가장 예민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정말 믿음대로 행동하고 주님을 대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 여기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다. 자, 이 단어는요, 사복음서에서 딱 3번 쓰였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마태복음 병행 문문인 8장에 쓰여져 있고, 나머지 한 번이 어디 쓰여져 있냐면 마가복음 6장에 쓰여져 있는데, 이때 언제 쓰였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사역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심히 놀랐다 했때 표현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들,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놀랐는데, 오늘 본문에는 믿을 것 같지 않던 이방인이 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목사님, 전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급성장할 수 있고요. 목사님, 전 믿음이 충만합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기적을 바라보며 기적을 맛보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사모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보통 예수님을 언제 찾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 찾아요. 근데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잘 이루어질 때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잘 안 찾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세요.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힘과 권세도 있어요. 유력한 자였어요. 근데도 지금 이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백부장을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순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 서신서,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쓰였던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백부장을 보세요. 백부장의 행동,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벗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백부장이 먼저 예수님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백부장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로마 군대장이에요. 그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고 황제입니다. 누구 수하에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좌지우지돼요? 로마입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 주님, 나의 주, 나의 왕을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믿음이요,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심판자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총체적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완전한 믿음을 사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편편적으로, 표면적으로 일부분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믿어요. 여기서 주라는 얘기는 비록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황제고 로마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보고 유대교의 전통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분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감히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저희가 멤버십 교육에서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통치자요, 그분이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백부장은 단순하게 자기의 종을 고칠 수 있는 구원자의 개념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감히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복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진짜 믿음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생명의 빛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바라보며 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8절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종에 있는 질병을 향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질병이 복종하여 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병들도 복종하여 꼬꼬라지고 고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사모합니다. 2022년에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합시다. 코비드 때문에 벌벌벌 떨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빚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정말 바라봅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왕을 향한 믿음, 통치자를 향한 믿음, 절대적 권세자를 향한 믿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또한 오늘 백보장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보여주는 것인데, 믿음은 반드시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반드시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백부장의 인품과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신 죽임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동이 전혀 없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죽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것 없는 그 낮고 낮은 종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며 존경하며 돌봅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신학자 라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헬라와 라틴 철학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군다나 더 이상 쓸모없어진 자를 돌보는 성품은 칭찬하지도 권장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기억하세요? 당시 문화로는요 헬라와 라틴 철학에서는 지 종을 돌보고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를 칭찬하지도 권장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야.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그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저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헤세드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향하여 하는 충성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헤세드가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은 룻기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누구로부터 헤세드를 얻습니까?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 사랑을 얻어요. 그럼 룻은 누굴 통해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얻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헤세드적인 사랑을 채웁니다. 결국 텅텅 비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렇게 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데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너희가 정말 나를 믿니? 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기만 했어요? 아니요.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자기중심적,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티가 전혀 나지 않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청년들에게 상담을 듣고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화로 드는 겁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기업이었는데 일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그렇게 욕이 거칠대요. 마음을 거치면서 이거 사 저거 사, 뭐 이도 이렇게 빨리 안 하고 뭐하냐, 이 프로모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아침마다 쭉 같이 아침 예배 드리고 예배만 끝났다면 그렇게 거친 입을 휘날리면서 일을 시킨다고. 이게 뭡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다 하면서 뒤에서 음란한 것도 다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가장 큰 도전일 거예요. 저도 큰 도전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헤세드의 사랑을 풀어내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절대로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저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2022년에는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군요. 막혔는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길을 여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할렐루야 교회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곳곳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 이것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풀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믿음을 풀어내며 사랑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 시부모님, 장모님 사랑하시고, 교우를 사랑하시고, 제발 뒷담하지 마시고, 이랬더니 저랬더니 하지 마시고, 그럴 거면 더 기도해 주시고, 방정받은 입술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어떻게 하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내면까지 싸그리 다 엎어달라고 그냥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고, 옥합을 깨트려 내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갈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